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범한 것을 알고 찾아오셔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때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하였죠? 동산 나무 뒤에 숨어버렸어요.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그 두려운 심판이 임할 때 주 앞에서 우리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변명하기 위해서 숨습니다. 나를 숨겨줄 곳을 찾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11절에 보면 땅과 하늘이 바로 그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그날에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갈 데가 없더라는 거예요. 온 모든 세상이 다 사라진다는 문자적 의미가 아니고 우리 사람이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우리가 피할 피난처가 없다는 거예요.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각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여러분, 그래서 지금이 중요합니다. 과거는 잘 못하였어도, 잘못 살았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의 선물을 주셨어요. 은혜의 방편을 주셨어요. 우리가 회개하고 지금 우리의 행위를 잘못된 길에서 탕자처럼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여러분, 이 세 가지의 큰 틀을 우리가 날마다 잊지 않고 살아간다면 이 세 가지 속에서 우리가 자신을 부지런히 돌아보고 회개하고, 사단은 이 세 가지를 공격합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나 중심.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내 뜻대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는데, 악하게 여기시는데, 나는 그걸 알면서도 내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가 죽지 않습니다. 부인하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 짊어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만 죽으세요. 나는 못 죽겠습니다.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내 뜻대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내 갈 길 가야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말씀 중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오늘도 말씀합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회개하도록, 돌이키도록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면서 듣는데도 눈을 감아버려요. 길을 닫아버려요. 피합니다. 말씀이 두렵고, 말씀이 불편하고, 말씀이 나를 막 찌르니까 눈도 감고, 귀도 닫고, 몸도 피하고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망하는 길입니다. 마지막, 교회 중심.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이 교회를 섬기는 일은 여러분 십자가 달리는 일입니다. 십자가 짊어지는 일이에요. 그런데 사단은 그 십자가 지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 짊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편하게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에서 다른 길에서 있으며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심판의 날 피할 수 없는 그 질문들을 받았을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대답을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날에는 땅도 하늘도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져서 우리가 변명할 수도 없고 숨을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어요. 오늘 말씀대로 생명책에
하나님이 또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위를 다 적어놨다는,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너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느냐? 너는 죄에서 돌이켜 회개의 삶을, 회개의 열매를 맺었느냐? 여러분, 회개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내가 죽는 거예요. 내 뜻을 접고 아버지의 뜻으로 가는 거예요. 당자가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나갔지만 고난을 당하면서 깨닫고 회개하고 아버지의 집으로 가잖아요. 여러분, 가야 됩니다. 너는 나의 뜻을 따라 살았느냐? 아니면 너의 뜻을 따라 살았느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아멘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뜻대로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물으실 네 번째 질문은, 너는 맡겨준 사명에 어떻게 충성하였느냐?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목사에게만, 장로님, 권사님, 중직자에게만 하나님이 특별한 직분 주고 사명 주고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맡겨준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을 설명하시죠. 비유로, 달란트 비유를 설명합니다. 어떤 주인이 나오죠. 이 어떤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주인이 멀리 타국에 가면서 종들에게, 주인의 종들에게 1달란트도 맡기고 2달란트도 맡기고 5달란트도 맡기고 주인의 소유를 맡깁니다. 그리고 언젠가 주인이 돌아옵니다. 그죠? 돌아왔는데 주인이 돌아와서 무엇을 합니까? 그 주인이 맡긴 주인의 소유를 어떻게 관리하였는가, 그것을 결산한답니다. 마태복음 25장 19절에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결산하는 날입니다. 그날에 하나님이 이것을 물으신다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을 어떻게 합니까? 내가 너에게 맡긴 것을 어떻게 하였느냐? 여러분,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지요?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날의 심판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상훈 목사야, 아무개 성도야,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늘도 없고 땅도 없고 우리가 피할 데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대로 서는데 하나님이 이걸 물으십니다. 내가 너에게 맡긴 거 있지? 너 그것을 어떻게 충성하였느냐? 세상은 뭐라고 하죠? 내 인생은 나의 것, 이러죠. 내 인생은 내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우리 성도가 살아가는 이 하루하루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도의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주인이 맡긴 것을 잘 관리하라고, 충성하라고 주신 날인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복이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여러분 낭패를 보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 2절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사람은 마땅히 이것을 알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것을 알고 살아야 돼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 저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맡은 자들에게는 이것만 구하라는 거예요. 뭡니까? 충성을 구하라는 거예요. 저는 육군에서 복무를 하였는데 다른 부대는 단결, 다른 경내 구호가 있습니다만은 육군은 전부 다 충성합니다, 여러분. 나라에 충성을 하는 것이 군인의 맡은 본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한순간도 잊지 말라고 상급자를 볼 때마다,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할 때마다 전부 다 여러분 뭡니까? 충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맡기셨을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어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여러분, 복음을 우리가 배우고 알고 전하는 것이죠.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어요. 저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목사의 직분을 주셨어요. 여러분은 성도의 직분을 받은 것입니다. 가르치는 자가 있고 가르침을 받는 자가 있는데, 가르침을 받는 그 일 속에서도 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은 장로의 직분을 주시고, 권사의 직분을 주시고, 집사의 직분을 주시고. 그러면 평신도는 여러분 직분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평신도가 직분이에요. 그러면 목사는 직분이 높고 평신도는 낮다?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정한 질서가 차이가 있을 뿐이지, 하나님은 나중에 목사여도 잘못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책망받는 거예요. 평신도여도 정말 주를 위해 충성을 다하면 천국의 높은 반열에 서고 면류관을 받고 칭찬과 상급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부 다 직분자입니다. 그리고 이 직분을 잘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도 주셨고 달란트도 주신 거예요. 쉽게 말하면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들, 여러분 내 맘대로 내 것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물려받은 거든 열심히 일한 거든 뭐든 물질, 여러분 모든 것이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니라. 아멘. 여러분 다 하나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결산을 하신다고 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 주시고 은사, 달란트 다 주셨어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충성하라고. 그 결산할 때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어요. 자, 하나님이 결산할 때 그 결산의 기준이 있는데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 기준이 뭐냐? 여러분, 세상은 성과를 가지고, 결과 성과를 가지고 판단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결산하실 때는 기준이 성과가 아니고 오직 이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충성입니다. 충성입니다. 2달란트 받은 종 2달란트를 남겼어요. 5달란트를 받은 종은 5달란트를 남겼어요. 여러분, 급이 다르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5달란트를 더 남긴 종이 더 대단해 보이고 성과금을 줘도 이 사람에게 더 많은 귀한 것을 주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답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하나님이 2달란트를 남긴 종에게도 5달란트를 남긴 종에게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우리 한글도 똑같은데 원어도, 헬라어 원어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나님이 똑같이 결산 발표를 하십니다. 아멘. 무엇이죠, 여러분? 기준이 착하고 충성된 종입니다.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성도님 여러분, 충성은 반드시 열매로 나타나야 됩니다. 충성은 반드시 결과가 나타나야 됩니다. 결과가 많고 적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인이 맡긴 그 일에 내가 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쏟아부어서 충성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만 뜨거운 거 충성 아닙니다. 해야 되는데 새해에는 열심히 해야지, 새해에는 충성해야지, 새해에는 첫사랑을 회복해야지, 마음이 뜨거워져야지, 성령 충만해야지, 정말 두 손 걷어붙이고 정말 주의 일에 열심히 해야지 했는데, 여러분 작심삼일이에요. 또 여전히 제자리예요. 주님이 맡겼는데 그것을 전혀 사용하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만 뜨거운 게 충성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것을 실제로 사용해야 됩니다. 달란트를 받은 종들이, 남긴 종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열심히 장사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장사꾼이 아니죠. 성도의 본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각자에게 섬기라고 주님이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 우리가 열심히 우리가 실제로 행동으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반대로 무서운 책망을 받은 종이 있죠. 그 종은 주인이 맡긴 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전혀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땅에 그냥 묻어만 두었어요. 마태복음 25장 30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어떻게 결산을 발표합니까?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결산을 하고 물으셨는데 너 어떻게 하였느냐? 내가 너에게 준 직분, 사명 어떻게 충성하였느냐 물었는데, 하나님, 저는 직분은 받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땅에 묻어만 두었습니다 하면은 하나님이 어떤 대답을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답을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직분을 받고도 은사를 받고도 그렇게 행하고 살다가 내 심판대 앞에 오면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지 못하고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기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는 거예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악하게 여기시는 것, 그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실패가 아니고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방치해 놓은 것을 하나님은 가장 악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조상훈 목사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냥 단지 스피커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맡았고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것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어떻게 충성하였는지를 반드시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불편하게 들리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 세상에도 불편한 진실이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불편해도 오늘 이 말씀이 나를 쾅 때리는 것 같고, 나들으라는 말씀 같고, 아니에요, 여러분. 나들으라는 말씀 맞습니다. 너들으라는 말씀이 아니고 나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만 전하는 말씀이 아니고 오늘 이 말씀 제가 들어야 되는 말씀이에요. 우리 각자가 들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우리가 영생의 복락을 누립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성도들이 교회 다니는 것으로, 교회 다니는 게 뭐죠,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것으로 마치 성도의 도리를 다 하고 믿음 생활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믿음이라고 믿으니까, 스스로 안심이 되니까 여러분 그냥 교회를 다니게 되는 거예요. 믿음 생활하고 있다라고 마음에 다른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여러분 낭패를 봅니다. 예수님께서 무익한 종이라 크게 책망을 받고, 여러분 이 무익한 종은 어떤 종이었죠? 직분을 받았습니다. 1달란트를 받았습니다. 달란트를 받았는데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땅에만 묻어둔 채로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겠다고. 여러분, 바깥이라고 해요. 분명한 비유지만 예수님의 비유에 이 한 단어 한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깁니다.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전에 신학을 모르고 묵상을 모르고 그럴 때는 추워도 이것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여기가 어디겠습니까? 여러분, 천국 공간 안에서 바깥 어두운 데가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아버지의 집, 하나님이 계시는 그 영역에는 어두움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바깥 어두운 데는 여러분 어디입니까? 지옥입니다, 여러분. 멸망 지옥입니다. 아니,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데, 나 예수 믿었는데, 나 교회 다녔는데, 주일마다 주일 예배 잘 드렸는데, 예수만 믿고 교회만 다녔는데 충성 안 했다고 내가 지옥 간다고요? 여러분, 이런 생각 들만합니다. 아니, 나 믿었는데요, 나 교회 다녔는데요, 나 주일 빠지지 않고 다녔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선지자로 살고 귀신을 쫓아내고 복음을 전하고 해도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지 않은 것은 전부 다 불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이 생명을 주신 것이 아니랍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라고 하나님이 직분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천국은 행함이 아니고 믿음으로 간다고 했는데, 이거 충성 안 했다고 나는 예수 믿었습니다, 우리 이렇게 변론하겠죠,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때에. 여러분, 그게 속는 거더라고요. 그게 믿음 생활 속에 속는 거더라고요.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종은, 무익한 종은 처음부터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처음부터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열매가 없다는 것은 주인의 종인데도 불구하고 주인의 뜻을 따라 하나도 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여러분, 가짜 종이라는 거예요. 참된 종이 아니고, 열매가 없다는 것은 여러분 믿음이 없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은 여러분 그냥 선택의 성격이 절대 아니에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그런 성격이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땅에 묻어두어도 괜찮겠지, 이거 착각한 정도가 아니고 이 종은 처음부터 주인을 잘못 알고 있었어요. 주인을 완전히 엉터리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무익한 종이 왜 이런 짓을 하게 되었는가를 설명해 주죠. 그 무익한 종이 주인에게 뭐라고 변명합니까? 당신은 굳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 원어의 뜻을 보면 이 주인은 조금이라도 손해가 가면 가만두지 않는 아주 무서운, 난폭한, 아주 무섭고 두려운 주인, 이런 뜻입니다. 당신은 그런 분이기 때문에 내가 행여 이 받은 1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장사하다가 혹시라도 이 1달란트에 손해가 갈까봐, 그러면 당신은 굳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중에 내가 크게 혼이 날까봐 내가 차라리 이거를 보존하려고 그래서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이렇게 변명하거든요. 그때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네가 어떻게 나를 그런 주인으로 알았느냐 하고 주인이 대노하십니다. 나는 그런 자가 아니다 하면서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성과를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우리가 얼마나 힘을 다해서 주님이 주신 것으로 충성하였는가, 충성을 다하였는가,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예수 믿었는데 충성 안 해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다면 반드시 열매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열매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19절 2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열매가 없으면 여러분 지옥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예수님 저 믿었습니다 하면 오냐, 너 믿었는지 한번 보자. 열매가 있느냐?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 맺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열매 맺어야 됩니다. 열매 없으면 교회만 다니고 예수 믿는 것으로 알았던 그 생각 가지고 교회 다니면 여러분 땅에만 묻어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교회 안에, 언약 공동체 안에 내가 회원으로 머물러 있다고 그것이 하나님 언약의 백성이다 이렇게 안심하면 안 됩니다. 종들 보세요. 이 종들이 전부 다 주인의 손 안에 있었잖아요. 주인의 집에 살았지만 그 주인의 집에 참된 종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참된 종들만 있는 게 아니고 나중에 버림을 받는 이 무익한 종도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걸 다 분리하신다는 거예요. 구별하신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산 사람과 자기 뜻대로 산 사람. 참된 종이냐 거짓된 종이냐, 유익한 종이냐 무익한 종이냐, 알곡이냐 죽정이냐. 여러분 알곡 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알곡만 남기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작년 말에 주신 말씀이에요. 내가 알곡만 남길 것이다.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 안에 쭉정이가 있는데 그 쭉정이가 다 걸러지고 나가야
내가 이 영광의 날, 헌당과 부흥의 날, 그 영광에 참여하는 주인공이 되도록 하겠다. 그 말씀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알곡이 되게 하신다 했어요. 그 날까지 우리가 전부 다 알곡이 되어야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곡되어야 돼요. 어떻게 해야 알곡됩니까? 우리가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직분, 사명, 여러분 왜 주셨습니까? 교회에 충성하라고. 주님의 교회 어렵고 힘들 때에 전도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모이기를 힘쓰고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에 정말 뜨거운 예배자 되어서 정말 양지중앙교회 위해서 충성하는 알곡되라고 여러분을 이 자리로 부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다니고 교회에서 직분은 받았는데 여러분 직분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 직분 어떻게 받았습니까? 하나님께 맹세하고 받았어요. 세례 받을 때에 여러분 세례 받을 때에도 서약하죠. 맹세하죠. 교회 앞에. 저도 목사 안수 받을 때, 우리 장로님들도 안수 받을 때, 우리 권사님들도 직분 받을 때에 교회 앞에, 하나님 앞에, 성도들 앞에 전부 다 맹세했습니다. 여러분 받은 게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는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도 중생의 열매가 없고 복음과 맡기신 사명에 충성하지 않은 사람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무익한 종은 실패한 성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무익한 종은요. 그는 처음부터 가짜 믿음이었어요. 쭉정이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여러분 존재할 수가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데 행함이 없다. 여러분 그게 가짜입니다. 그게 쭉정입니다. 믿으면 반드시 믿는 증거와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에게 다른 교회 사랑하고 물론 모든 교회는 다 귀합니다. 연산중앙교회 성도들을 내가 더 자주 만나고 사랑하고 연산중앙교회 가서 설교하고 돌아봐라고 하나님이 제게 목사직분 주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담임 목사입니다마는 교단 헌법으로 볼 때 저는 위임 목사입니다. 위임은 위임자가 있겠죠. 하나님이 저에게 위임하셨어요. 무엇을? 양지중앙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를 목양하라고 하나님이 저에게 연산중앙교회가 아니고 양정교회가 아니고 대구, 대전, 서울에 있는 교회가 아니고 양지중앙교회 섬기라고 하나님이 직분 주셨어요. 원로 목사님 담임 목회 하실 때에 성도들 다 떠나고 거의 대부분 다 떠나고 수요 기도회 때 어떤 날은 1명, 2명, 3명 그런 열악한 때 재정이 어렵고 마이너스 통장으로 사모님은 교회 은행 이자 메꿔 가면서 나중에는 재정이 없으니까 사택까지 팔아가지고 요 4층 들어오셨잖아요. 여러분 그런 시절에 차가 없어가지고 교회 봉고차 오래된 거 타고 가다가 10만 갔다 오다가 고속도로에서 퍼지고 수리할 돈이 없어가지고 폐차를 시켜야 했던 바로 그런 시절에 여러분 경북에 있는 어느 중경교회 장로님이 원로 목사님을 그 교회의 담임으로 모셔가려고 청빙에 가려고 오셨어요. 목사님이 가르치는 진리의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그 말씀 이제 우리 교회로 부임하셔서 우리에게 좀 먹여주십시오. 좋은 집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새 차를 뽑아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전혀 불편하지 않는 매달 생활비를 교회가 지급해드리겠습니다. 했어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빠져나가면 속이 시원하겠습니까? 이 빈자리 볼 때마다 여러분 목회자의 마음은요 얼마나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이 빈자리 볼 때마다.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지 않을 때에도 너무너무 아프고, 봐도 못 본 척하고 들어도 못 든 척하면서 위로해주고 잘하라고 하고, 그러면서 뒤에서는 목회자는 마음이 아프단 말이에요. 그 성도 믿음을 위해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또 어떤 성도들은 이런 갈등 때문에, 시험 때문에 그러면서 우리 함께 했던 식구가 떠나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그게 목회자의 직분이고 사명이고 감당해야 되는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십자가를 홀라당 벗어도 되는 그런 달콤한 제안이 왔어요. 몸만 이제 여기서 부산에서 그쪽으로 가면 집도 주고 새 차도 뽑아주고 사례비도 많이 준답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쭉정이의 길이에요. 알곡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교회 섬기라고 주신 그 직분 가지고, 그 은사 가지고 십자가 무겁다고 도망치면 안 돼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내 편한 길로 가는 것은요, 여러분, 그 길은 생명의 길이 아닙니다. 진리의 길이 아닙니다.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양지중앙교회 잘 섬기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 직분을 잘 섬기라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힘을 주셨고, 능력을 주셨고, 하나님이 다 맡겨주셨어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여러분, 각각 받았다는 거예요. 나는 안 받았는데요? 아닙니다. 여러분, 다 받았어요. 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 건일이가 못 왔는데 건일이도 받았고, 여러분 다 받았어요.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뭘 받았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낭패를 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에 묻어두면 안 됩니다. 찾아야 됩니다. 모든 성도에게 주셨어요. 어떤 직분이든 은사든 여러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특별히 양지중앙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헌신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충성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우리 올해 나누는 마지막 질문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또 내년에도 하나님이 그 감동 주실 때에 제가 이어서, 여러분, 이 외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 질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곳곳을 보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실 질문입니다. 너는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에게 어떻게 하였느냐?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달란트 비유와 함께 이어지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심판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하는 것도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날에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이렇게 구분해서 세우신답니다. 하나님이 걸으신 다음에 너는 양이구나, 너는 염소구나, 그리고 왼편
왼편의 선자들에게 염소의 무리를 향해서 너희는 영벌에 들어가라 하시고 양의 무리를 향해서는 영생에 들어가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자들이 양의 무리에 섭니까?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죠.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너희가 주었고, 정확한 말씀은 내가 배고플 때에 네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에 내가 마시게 하였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에 네가 영접하였고, 내가 헐벗었을 때에 내가 입을 옷을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에 돌보아 주었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내가 돌아보았느니라. 그러니까 양의 무리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아니 예수님, 나는 예수님을 본 적이 없는데요. 내가 언제 예수님께 그렇게 했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아니다. 그들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아멘. 여러분, 그들에게 한 것, 배고픈 자, 목마른 자, 병든 자, 헐벗은 자, 옥에 갇힌 자, 이 옥에 갇힌 자는 엄청난 죄를 지은 악한 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 소위 말하는 약한 자들, 정말 누군가의 도움이 꼭 필요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말하는데 예수님의 이 말씀은 꼭 그 사회적 약자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돕고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당연히 어려운 성도들을 도와야 돼요. 그거는 내가 돕는 거 아닙니다. 내게 주신 직분입니다. 사명입니다. 그거 하라고, 거기에 충성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 예전에 어떤 성도님은 그 집이 조금 어려운 형편에 있는 것을 사모님이 아시고 쌀을 사가지고 갔더니 막 격분하면서 우리를 가난뱅이 거지 취급합니까? 이렇게 해요. 여러분,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게 바로 내게 한 것이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 한 가정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남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남보다 못하게 서로를 대하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어려우면 여러분 나 몰라라 할 겁니까? 여러분 어려우면 우리 교회가 가만히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충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을 사랑하고 섬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힘을 가지고 힘이 되어 드릴 것입니다. 예. 그 힘을 서로 주고받으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한 형제 자매 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여러분, 말로는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말만 가지고 하면 안 돼요. 우리가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양지중앙교회를 사랑해야 되고, 왜 그렇습니까? 양지중앙교회가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시고, 또 교회의 주님의 몸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교회의 몸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성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므로 배고플 때에, 목마를 때에, 억울할 때에, 병들었을 때에, 헐벗었을 때에 돌아보아야 되는 것은, 사회적인 약자는 당연히 돌아봐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 주님의 교회를 우리가 그렇게 섬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교회마다 전부 다 사정이 다 다릅니다. 엄청나게 대형이고 넘쳐나고 또 밀려오고, 어떤 교회는 매주 들어오는 헌금, 요 해운대에 있는 어느 교회 11조만 몇 억이래요. 11조만. 왜냐하면 그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섭리, 사명이 다 다른 거예요. 우리 양지중앙교회는 하나님이 이런 특별한 사명을 주셨어요. 여러분, 고난을 더 많이 받는 교회가 있어요. 환난을 더 많이 당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런 고난받는 교회의 아픔을 만약에 외면을 한다, 여러분, 그것은 곧 주님을 외면하는 거예요. 그뿐이 아닙니다. 고난받는 교회의 성도를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고난받는 교회의 목회자와 성도들, 그 모든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곧 주님을 대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 때문에 억울하게 옥에 갇힌 성도들, 종들, 여러분, 특히 지금 세계로교회 손연보 목사님을 일각에서는 정치 목사다 해서 막 비난하면서 감옥 잘 갔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 아닙니다. 목회자들이, 신학자들이, 교회들이, 성도들이 막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고신교단 설립 몇 주년 한상동 목사님의 그런 업적을 기리는 그런 행사를 세계로 교회에서 하는데, 그거를 왜 하필 세계로 교회에서 하느냐, 저 정치 목사, 저 잘못된 편향된 교회 왜 하필 저런 곳에서 하느냐 하고 막 성명서를 내고 붕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정치 목사라고 낙인 찍어서 비난하고 외면하고 냉대하는 것, 여러분, 주님을 비난하고 냉대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면회를 가서 목사님을 막 위로하는 그런 분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목사님이 옥중에서 쓴 책을 저는 아직 읽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내용들은 제가 조금 어떻게 들어서 알고 있는데, 그걸 읽어보면은요, 진짜 목사라는 거예요. 진짜 손연보 목사님은 진짜 목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지금 감옥에 가 계시는 거예요. 낙태와 생명경시, 성적 타락, 동성애 차별금지법, 이거 반대하기 위해서, 정치하기 위해서 그런 설교를 한 게 아니고, 앞에 대중들 앞에 나서서 세이브 코리아 외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나선 거예요. 염소의 죄는 악행이 아니라 무관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곳에 관심을 가지지 않은 것이 곧 예수님께 관심을 가지지 않은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살인죄나 간음죄처럼 직접적인 행악을 저지르지 않았어요. 그저 형제 자매의 어려움을 보지 않으려 했고 못 본 채 외면한 것, 힘이 되어주지 않은 것, 사랑하지 않은 것입니다. 섬기지 않은 거예요. 돌아보지 않은 거예요. 성도님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입술의 믿음 가지고 천국 못 갑니다. 우리는 손과 발의 믿음의 결과를 가지고 주님 앞에 충성해야 되고, 이 손과 발을 가지고 지극히 작은 자를, 연약한 자를 도와야 되고, 이 손과 발을 가지고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주님의 몸을 이루는 이 교회를 위해서 교회가 아플 때에 돌아봐야 되는, 교회가 허덕일 때에 이 교회를 그냥 일부러 안 보려고 하고, 여러분, 그거는 주님을 외면한 것과 같은 거예요. 그렇게 위대한 사도 바울도 성도들이 떠나지요.
버림을 받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버림을 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버림을 받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들은 여러분 무정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게 되고, 여러분 교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지 않는 게 교만이에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데 그 말씀을 자기 뜻대로, 그래도 자기 뜻대로, 여러분 자기 뜻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자기 뜻을 쫓아가는 게, 그게 교만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사랑이 넘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너무 무서울 만큼 매정하고 냉정하고 무정합니다. 마지막 때에 성도들이, 사람들이 무정하게 된다라고 계시록에, 디모데후서에 나와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너는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에게 어떻게 하였느냐 물으십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일라이자와 하지영 집사님, 이거는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당회에 말하고 이제 만났습니다. 성탄 예배 마치고 나서. 우리 은우도 얼마나 사랑을 많이 받습니까? 그죠? 또 노아도 지금 또 사랑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근데 노아의 가정에 나중에는 엄청 잘 되고 잘 될 것인데, 지금 신혼 때에 일라이자의 캐나다에 있는 집에서도 큰 힘이 되어줄 수가 없고, 지금 하지영 집사님이 또 육아휴직 중에 있고, 그래서 지금 이때가 제일 힘들 때란 말이에요. 제일 힘들 때인데, 아이고 힘들지요. 잘 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필요한 것을 우리의 손과 발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이제 몇 주 전부터 노아가 이제 나왔잖아요. 내가 여러분의 반응을 봤습니다. 모습을 봤습니다. 얼마나 한 형제 자매처럼 기뻐하고 안아주고 축하해주고 또 사정을 묻고 돌아보고, 그러다가 노아 집에 지금 차가 없단 말이에요. 지금 차를 마련할 형편이 못 돼요. 지금, 나중에는 잘 될 거예요. 잘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라이자에게 비자가 이제 막 길이 열리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는 잘 될 거지만 지금이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차를 하려면 중고차도 살래도 몇백이 들지요. 보험료, 또 처음 보험 넣으려면 거의 뭐 100몇십만 원, 200만 원 가까이 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랬는데 이런 거를 우리가 점심 먹고 그냥 얘기하던 중에 막 성도님들이 아이고 노아 집에 하나님이 차 주시면 좋겠다 이러다가, 어떤 분이, 내가 교회에 부탁한 적도 없고 간구하지도 않았는데 어떤 분이 노아 집 차 사는데 이거 마중물이 되어서 차 사는데 이거 보태주세요 하고 누가 헌금을 해주셨어요. 그걸 제가 이제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주중에 수요일 금요일 날 간증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 주일에 또 어떤 분들이 헌금을 해주셨어요. 지난 주일에만 여러분 440만 원 헌금이, 노아 가정을 사랑하는 이 도움의 헌금이 들어왔어요. 세상에, 그 중에 어떤 분은요, 한 분이 300만 원을 헌금해 주셨어요. 여러분, 교회는 이래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정말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교회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그런 교회에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더 많은 일을 맡겨주실 것을 믿습니다. 빠르면 연말 안에 이제 며칠이 안 남았지만 이미 차를 수배하고 있습니다.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몰랐던 분, 그랬구나, 그런 사정이 있었구나 하는 분이 계시면 우리 양지중앙교회 하얀 봉투 필경대회에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분 무명으로 하나님께 드리세요. 10,000원이든 얼마든 정말 예수님이 무엇을 내가 아플 때에, 병들 때에, 갇혔을 때에, 내가 사정이 어려울 때 너희가 나를 돌아보았다. 우리 양지중앙교회 원로 목사님이 처음 설립했을 때의 교회 표어가 사랑을 나누는 교회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 양지중앙교회 안에 서로를 향한 사랑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자, 우선순위가 있어요. 여러분 어디부터 우리가 힘을 도와야 됩니까? 우리 식구를 도와야 돼요. 더욱 믿음의 가정을 도와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거, 하나님이 맡기신 그 직분과 사명, 은사, 달란트 가지고 충성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돌아보시고, 또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으로 이웃이 헐벗었을 때, 어려울 때 얼마나 우리가 사랑을 나누는 교회가 되고 내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돌아보면서 우리 양지중앙교회가 정말 충성의 열매, 사랑의 열매가 넘치는 교회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날에 생명의 면류관과 칭찬과 상급이 우리 각 사람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